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까지 다 경험하고 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한 40년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40년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40년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그 말씀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했던 예언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처음으로 봤던 환상과 두 번째로 봤던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이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말은 샤케트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아몬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몬드 나무가 이 꽃이 벚꽃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지순례 간 분들이 보면서 이게 벚꽃이라고 생각하고 우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꽃이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벚꽃 이제 피면은 구경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그 꽃이 핀 것은 아니지만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가장 먼저 1월 달부터 아직 추울 때 꽃이 피는 그 나무,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 이 살구나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 또한 뒷받침하는데요. 살구나무는 샤케트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이제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해서 지켜라는 단어가 쇼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살구나무를 보면서 샤케트를 보면서 쇼케트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봄마다 피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쇼케트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전하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살구나무 그 꽃이 그 가지가 담고 있는 그 이미지는 어떤 소망의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이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래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펄펄 끓는 가마가 나한테 쏟아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펄펄 끓는 가마와 같은 그런 전쟁이 남유다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한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몇 달간 생활하면서 참 놀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내가 왜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왜 나를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가? 메시아가 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아주 의식 깊은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한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볼 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이지만 사실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하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천하를 심판하시죠. 이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예레미야에게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17절과 19절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녹기둥처럼 선벽처럼 강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칠 것이지만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또 너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또 전하며 살아갈 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 참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확실한 보호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소망과 그런 기대감과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